감사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저희들이 또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형제 요한계시록 1장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는 3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대강 구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축복에 대해서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잠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별도 나오고 7인의 그 재앙, 7심,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이런 7이라는 숫자도 많이 나오고요. 7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전한 숫자 의미로 해서 7이라는 거를 꼭 숫자적인 의미가 1부터 7까지 딱 7교회, 딱 7 재앙,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온전한, 완벽한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도 복이 있다, 3절에 나와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7번 딱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딱 7번 나오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7번이라는 숫자가 이제 성경 안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건 아니고 누가복음 복음서에서도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있고 요한일서에서도 있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이 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복이 아닌 경우를 저희들이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오고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고 육체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을, 나중에 이제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앞으로 영생에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부터 8절 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4절 1장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다 올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있는 7 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실 분, 알파와 오메가가 이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정량하신 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보시면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구조가 여기서 1장에서 보시면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순서로 말씀은 안 올려드렸지만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그런데 마지막에 8절에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으로, 여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여기 장차 오실 또 장차 오시기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중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복음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여기서도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정능하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재에는 안 올려드렸습니다. 프린트를 안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표를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표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보시면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정능하신 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듯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가 이상하다. 예.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다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다 믿는다고 해서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믿기 때문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실한 거기 때문에 질문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의도적으로 순서도 바꾸고요. 의도적으로 좀 이상하게 말씀 자체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저희가 보기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렇구나 했을 때 그 질문이 생겼을 때,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게 해결이 되면 더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시간 순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네. 시간 순서면 뭐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뭐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도, 현재입니다. 현재부터 나오고 과거가 나오고 미래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이제도 있었고 현재가 먼저 나오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가 나와요.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시간 순서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또 앞으로도 계실 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 이제 앞으로 오실 분. 왜 그랬을까?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시간 순서로 거긴 또 나와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앞으로도 계시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와요. 4장에서는. 근데 굳이 1장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하는 거죠? 현재를. 그렇죠. 근데 이거를 현재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 첫 번째는 맞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현재가 중요하니까. 예. 그렇지만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가 계시는 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셔서 오실 분이다. 그런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거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존재적 증명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글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1세기 때 그 소아시아에 이 편지가 전해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그다음에 옛날식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인데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언어로 된 구약과 신약을 읽었겠습니까? 성경이. 지금은 저희가 성경을 어느 나라 말로 된 걸 읽으세요, 여러분? 한글, 그렇죠? 어떤 분은 영어도 읽으시고 한글도 읽으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초대 7교회는 성도들이 어느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었을까요? 그렇죠? 헬라어입니다. 예, 헬라어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리스입니다. 네,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의 점령 아래 있지만은 로마는 라틴어를 썼어요, 그때는. 근데 라틴어, 로마가 딱 점령하고 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나라가 점령하던 나라를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 그리스 문화가 너무 좋아서 헬라 문화가 너무 좋아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언어도 거의 헬라어로 많이 썼습니다. 그랬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우리도 솔직히 교회 안에서 구약을 히브리어로 읽는 분 별로 없습니다. 뭐 히브리어 막 배워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은 히브리어를 읽으시겠지만 예, 별로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그러셔야지 제가 자부심을 갖고 예, 그렇죠. 그 대신 똑같습니다. 저희는 한글로 다 읽잖아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분들도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헬라어로 읽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 딱 보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3장에 딱 가니까 모세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질문하던 중에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이 뭡니까? 에이고에미. 그렇죠? 근데 에이고에미를 안 주시고요.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글씨가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5년이 지났습니다. 사단계 3년이면 헬라어를 합니다. 다 읽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해석의 은사와 함께 전도사님 이러시면 또 우리 또 이상하게 돼요. 보시면 제가 빨간 걸로 해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호온이라고 읽습니다. 헬라어인데 호온인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단어입니다. 요걸 읽었어요. 헬라어로 읽었을 거예요. 이 성경을.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4장 가니까 요한이 했을 때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다라는 것이 딱 가니까 뭐로 돼 있습니까? 호온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어떻게 생겼습니까? 똑같죠. 내가 출애굽기 3장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이름인데 근데 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지?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7교회 교인들이 막 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가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계시고 그거였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두 번째로 전에도 계셨고 했을 때 노란 거라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파란 걸로 바꿔드리면은 좀 제가 파란 걸로 일단은 바꿔봤습니다. 오케이. 파란 이거 좀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현재 그리스어로 보면 현재형이고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제 따지지 마시고요. 처음 읽었을 때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고요. 두 번째는 요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리라 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했을 때 이 글자예요. 요 글자가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랑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전에도 계셨고 했을 때는 딱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던 그 말씀. 7교회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처음에는 출애굽기 3장에 소개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요한복음 쓸 때에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셨는데 말씀인 예수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라는 말은 여기서는요, 1장에서는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분.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똑같이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 분이라고, 7교회에 있는 성도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요거 앞에 나와 있는 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분을 요렇게 읽었을 때에 출애굽기와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꼭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장차 오실 분이 요한 계시록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구름을 타고 오실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과 출애굽기,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과 출애굽기는 이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또 계셨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셨던 분, 오신 분, 그 다음에 오시는 분, 앞으로도 오실 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이미 소개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 그다음에 요한복음의 1장에서 이미 소개되어져 있는 예수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4절과 8절은 이렇게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로 마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7 영이 있어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많은 학자들도, 요한계시록 학자들도 그렇고 하는데, 그렇게 7 영이 있다라기보다는 뭐 어떤 분이 7 천사를 얘기한다 이러는데, 어떤 다른 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7 영이라고 해서 영이 7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영, 그렇죠? 성령님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전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 우리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건 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셨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이끄시고 완성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부활이에요, 부활. 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네, 부활인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딱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질문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예, 질문하십시오. 그쵸,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 예. 그쵸. 예, 저희 세언약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왜 그렇게 했느냐? 나사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그다음에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다 했는데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을 있습니다. 그 부활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제 다시 살아난 건데 이분들은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부의 아들도 다시 죽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냥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 성령님과 함께 저희들과 계시는데 그 모습이 그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같이 지낼 건데 그것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로 모습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1세기에는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피부를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죽였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어요. 근데 그런 순교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건세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건세도,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방 민족의 왕들도 세우시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내려오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설명할 건 없고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새언약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그렇죠? 베드로서에 나와 있죠.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임을 선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실 분, 다니엘서에서도 인자 같은 모양을, 인자는 아닙니다. 인자 같은 모양을 하신 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잠시 말씀드려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거를 지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러면 구름의 색깔이 뭐겠습니까? 하얀색이죠. 왜 하얀색으로 생각하실까? 하얀색 아닙니다. 양털요? 많은 분들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은 다니엘서도 그렇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면은 1장에서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는데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다. 먹구름입니다. 먹구름. 누가 갑자기 예, 죄송합니다. 왜요 그러시는데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구름을 탁 몰고 싹 오시는 느낌이 뭐냐면은 왕이 전차를 끄고 전쟁을 하러 오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감전 날면서 천사들이 솜사탕 같은 걸 타고 오면서 예쁘게 이렇게 날아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절대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특별히 1세기에서는 어느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구름을 몰고 구름 타고 딱 어떤 신이 딱 나타나면은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쫙 해가지고 스톰, 그러니까 폭풍을 몰고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바람 불고요. 바람 불면서 다 밑에 있는 사람 날려버리고 회오리 돌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때 당시에는 구름 타고 온다는 이미지가 그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분. 네. 그래서 모든 왕으로서 이방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심판하시는 자로서 구름 타고 엄청나게 강하게, 그렇죠?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말 타고 막 전진하듯이
헛구름 몰고 들어와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봤을 때는 이게 무섭거든요. 큰 구름이 막 몰아치면서 죽을 것 같거든요. 막 바람 불고 천둥 번개 치고 막 그런 거예요. 예. 되게 뭐 흰 구름 타고 붕실붕실. 그거는 TV를 너무 보셨습니다. 예. 제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아마 같이 이제 용하고 싸우는 모습하고 나오고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굉장히 그 정리하러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뭐 처음이 있으시고 끝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모든 것의 마침표도 예수님이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시작하는 거를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시작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분도 내가 이거를 마치고 싶다 해서, 내가 마친다 해서 마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됐다 그만해라 해야 그만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알파 오메가 되시고, 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요한복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는 거,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에서 나온 거,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영광의 예수님과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7교회에게 주시는 이제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있는데,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1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베소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서나모 갔다가, 버가모 갔다가, 두아디라 갔다가, 사데 갔다가, 빌라델비아 갔다가, 라우디게아로 이렇게 돕니다. 왜 이 순서일까요? 뭐 그냥 에베소 갔다가, 라우디게아 갔다가, 버가모 갔다가, 사데 갔다가, 빌라델비아 갔다가, 서머나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1번은 에베소, 2번은 서머나 이렇게 순서를 잡으셨을까? 뭐 같으세요?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하십시오. 뭐 너무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죠. 지도 보시면은 지금 요한이 여기 있습니다. 반모섬. 그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다 서서 딜리버리, 그러니까 우표 배달해야 되는 그 사람이 고생할까봐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 야, 너 편지를 들고 갈 사람 좀 이렇게 피곤할 수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데 에베소 가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서머나로 갑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갔다가, 두아디라로 갔다가, 사데로 갔다가, 빌라델피아로 갔다가, 라우디아 갔다가 바모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지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잡은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게 그렇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갈 사람까지 이제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7금초대 7별이 나옵니다. 그렇죠? 12절에서는 7금초대가 나오고 16절에서는 7별이 나오는데, 뭐 20절에 보면은 그 해석이 나와요. 그렇죠? 7금초대는 누구고, 그다음 7별은 누구인지 보시면 7금초대는 7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7교회의 이제 장로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고, 지금 옛날로 말하면 감독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7교회, 7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7금초대 사이로 다니고 계세요. 그 중앙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이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7교회입니다. 아니, 이거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온전한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교회의 진정한 목회자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모든 교회를 사역하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네. 근데 때때로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하실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모든 다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특별히 모든 사역자들을, 특별히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해드렸습니다. 일곱 촛대에 계시는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 그렇죠?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분. 근데 나중에 이제 한 교회 하면 되겠지만 이 일곱 교회가 솔직히 없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은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옮겨가는데 지금 터키에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이런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가모 교회는 없습니다. 예, 이제 다 모슬람으로 됐는데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일곱 교회의 그 영적인 후손들이 지금 터키에도 핍박을 참으면서 지금 믿음을,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언제부턴가는 모르겠지만 그 일곱 교회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터키가 예수님의 성지였거든요. 그렇죠? 성지 순례하려면 이 터키도 돌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중세기에 들었으면서 그 교회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기 시작하고 모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나라가. 네. 그 모습은 이제 저희들이 2장부터 나올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보면은 저희 교회가 참 지금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여기다가 또 표로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다니엘 하면서 한번 해드렸어요. 그렇죠? 13절부터 15절까지 어떤 모습이 나오시는지 보시면, 이거는 노란색을 잘 안 보이시면은 보시면 될 텐데, 보시면은 촛대사의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옷을 입고, 다니엘서도 그의 옷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옷에 대해서, 화려한 옷에 대해서.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저희가 흔히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행위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다 했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히실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이걸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타락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옷을 참된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아담이 입어야 할 옷을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해서 참된 아담으로서 아담이 입어야 하는 옷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서 입혀주실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계시는 부분 나오고요. 또 여기 녹색으로도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이런 말씀이 다니엘서 7장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이 본 그 신비로운, 인자같이 생겼지만 사람은 아닌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신비한 어떤 신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랬던 겁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고, 또 예수님이 또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또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불꽃 나오고요. 또 에스겔서에서도 보시면 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에스겔에서는 불 같은 모양만 나오고 계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머리털의 색깔도 나오고 다니엘서는 또 똑같이 세 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동일 인물을 보고 있는 듯한 동일 인물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 모습에 대해서 흰 옷을 큰 옷을 입으셨고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같이 희고 그 다음에 발이나 그런 것들이 불같이 쏟아지고 그 말씀도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도 나오는 16절에 보시면 그 검이 나오듯이 나오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 특별히 16절에서 7뼈를 손에 가지시는 예수님, 그렇죠? 모든 교회의 책임자들을, 그렇죠? 사자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예.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그 사명을 받고 교회에서 한다는 거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 잡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잡힘 없이 할 때는 너무너무 두려운 위치에 있는 건데 하여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이 모든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16절에서는 그 입에서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나온 듯 보시면은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고 말씀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을 보시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렇죠. 입술에 그 입의 막대기로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제 검입니다. 그렇죠. 검.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랑 더 많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날선 검이다, 좌우의 날선 검이다 이랬을 때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에 확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이 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그랬을 때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좌우의 날선검.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검입니다. 이 그리스 군대가 썼던 검이랑 로마가 썼던 검이랑 달랐어요. 보통 칼 생각하면은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그 옛날에 옛날 분들 전쟁할 때 칼 보면은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한쪽에 있잖아요. 예, 한쪽에 있습니다. 주로 한쪽에만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뭐 아시겠지만 양쪽에 다 있습니다. 날이.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내려오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 근데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검을 가지고 이제 육박전을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긴 검을 가지고 있는데 싹 붙어가지고 잡고 찔러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칼을 휘둘러서 하고 있을 때 이 로마 병전들은 그 싸움에서 이제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날이 성검이 1대1세기 때는 이 일곱 교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했던 이제 무기였습니다. 로마 병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데 이게 쪼갠다 했는데 나리선 말씀이 뭘 하시느냐 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그 회 칼 아시죠? 회 칼은 뭐 한쪽만 있지만 굉장히 날이 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회를 뜨실 때 왜 그 날카로운 날이 굉장히 잘 드는 칼을 쓰십니까? 왜? 그렇죠. 한 번에. 예. 뭘 내보내십니까? 그렇죠. 예. 한 번에 샥. 예. 그러면 자를 때 뭐와 뭐 사이로 이렇게 자르세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지금 뭐 뼈와 살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시나, 그러니까 살에서 가시를 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살과 그 비닐, 그 피부, 뭐라죠? 껍질. 네. 껍질하고 살하고 벗길 때 그렇게 잘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좋은 날이 선칼을 하셔야 이렇게 분리가 잘 되잖아요. 그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좌우의 말씀이 좌우의 낯선 검이라고 했을 때, 또 히브리어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좌우의 낯선 검이라고 했을 때 그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묻어 있는 세상의 비계를 싹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질하고 뼈를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검이라는 게 뭐냐면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세상을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 너무 붙어 있어요. 잘 안 뜯어지잖아요. 뼈와 살이. 그 다음에 껍질과 살이 너무너무, 보통 칼로는 어떻게 보면 살을 딱 하다 보면 껍질에 살이 묻어 나가잖아요.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살에 그냥 껍질이 묻어 있든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상 보통 그 칼 가지고는요, 세상에서 저희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굉장히 저희 몸이 세상에 붙어 있어가지고 딱 붙어 있어가지고 잘못 자르면 그냥 붙어 내려가요. 그냥 세상과 붙어 있어요. 아니면 세상이 또 있으면은 껍질이 뼈가 완전히 잘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냥 붙어 있는 채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 안 잘려지면 세상이 붙어 있는 대로 조그만이라는 조각이라도 붙어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껍질이 있으면 뼈가 있으면 여러분 드시기에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신앙생활하기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날이 선 검이 된 검과 같은 말씀이 그냥 깨끗하게 껍질과 살을 쫙 분리하시고 뼈에서 살을 쫙 분리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을 세상에서 저희들 다치지 않고 싹 분리해서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아주 기쁘고 맛있게 신앙생활을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생각났어요. 신앙생활을 맛있게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 날쌘 검이 없으면은 뼈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걸려요. 그게 스탬블링 블락, 뭐죠? 그게 한국말로 하면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걸려서 넘어져. 그냥 뼈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그렇죠? 16절에서 이제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에서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잠시만요. 예. 16절에 보시면은 그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밝아졌다라는 말씀이 시편 84편 11절.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도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한심하셔가지고 너희들이 나랑 3년이 넘게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나의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뭐죠? 하나님은 해가 되시고 그렇죠?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도요. 다시는 낮에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그치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라. 20절에서도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사야서 60장에서도 보시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해와 같이 비치는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마지막에서도요. 그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운 성입니다. 거긴 보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낮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어린 양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7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처음 모든 만물의 시작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의 끝도, 목적의 달성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살아있는 자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렇죠. 죽음과 삶을,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입니다.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이 교회에 들어올 수 못하도록 아예 잠가 버리시니까 음부를, 지옥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특별히 교회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새언약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새언약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타코마에 있는 모든 교회, 이 와싱턴주에 있는 모든 교회,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다 똑같습니다. 그 모든 교회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는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이 자리에 누가 오든지 예수님만 여기에 계시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환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목사는 어느 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자리에 누가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그 목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새언약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예수님만 보십시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장에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교회 볼 겁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2장을 준비를 다 끝내지를 않아서 2장을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시간에. 그래서 7교회인데 한 시간에 한 교회를 할지, 한 시간에 2교회를 할지, 한 시간에 7교회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끝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다음 주부터 이제 7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교회 모습 끝나면 이제 7인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7인이 들어갈 때까지 몇 주가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한 시간에 한 주에 한 교회씩 하면 7주가 끝나야 내년이나 돼야 요한계시록 한 7인 한 절반 정도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7교회에게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